55. 요한계시록. 의로운 자는 생명나무와 새 예루살렘 성의 권리를 갖는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에클레시아 교회에게 닥칠 사건들을 역사적 순서에 따라 사도시대부터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까지 7 인봉들, 7 나팔들, 7 사발들로 예언한 기록이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해 7 교회들의 사자들에게 기록하게 한 계시, 요한이 영안에서 하늘에 올라가서 체험했던 광경, 어린 양이 7 인봉들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사건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인 맞은 14만 4천 명과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거대한 무리, 하나님 앞에 서 있던 7 천사들이 나팔들을 불 때마다 일어나는 사건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두 증인, 머리에 12 별들의 면류관을 쓰고 발 아래 달이 있고 해를 입은 여자와 용과 그녀의 글씨에 그 남은 자, 10뿔들과 7 머리들과 10 면류관들을 가진 바다에서 나온 짐승, 양과 동일한 2 뿔들을 가진 땅에서 나온 짐승, 시온산 위에 서 있던 어린 양과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 중간 하늘 안에서 날아가는 새 천사들의 경고,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 성전에서 나온 7 천사들이 7 사발들을 쏟을 때마다 일어나는 사건들, 유리바다 위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긴 자들, 10뿔과 짐승에 의한 음녀 바벨론의 심판, 거대한 무리, 하늘에서 많은 무리와 24 장로들과 내 생물과 보좌의 찬양, 백마 타고 온 자에 의한 이방 나라들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 천년 왕국과 마곡 전쟁과 백보좌 심판, 마귀의 심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도래,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최후로 구성된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두루마기에서 뗀 첫째 인봉은 흰 말과 그 위에 탄 자가 활과 화관을 가지고 이기도록 나갔는데, 이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복음과 성령을 가지고 나가서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로마 제국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공적으로 전파했음을 의미하고, 역사적으로 주후 30년에서 70년의 사도시대에 대한 예언의 성취이다.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 두루마기에서 뗀 둘째 인봉은 붉은 말과 그 위에 탄 자가 거대한 검을 가지고 화평을 제거하여 서로를 죽이게 했는데, 이는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생들이 거대한 검인 다른 복음들과 다른 가르침들을 가지고 화평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거하여 기독교인들 서로를 죽이게 했음을 의미하고, 역사적으로 주후 70년에서 313년의 배반 시대에 대한 예언의 성취이다.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 두루마기에서 뗀 셋째 인봉은 검은 말과 그 위에 탄 자가 저울을 가지고 데나리온의 밀 한 되와 데나리온의 보리석 되로 제한했는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는 주후 313년 종교의 자유를 공표하면서 개인 집에서 모이는 대신에 커다란 교회당에서 예배하게 하였고, 성직자에게 많은 특혜를 베풀고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개최하면서 교회를 황제의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였는데, 이것은 세상 권력과 타협으로 만들어진 가톨릭교 시스템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흉년 때의 밀과 보리처럼 제한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을 쫓아 살면서 예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성도들이 존재함을 감나미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는 선포에서 알 수가 있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주후 313년에서 638년 로마 제국의 가톨릭교 시대에 대한 예언의 성취이다.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 두루마기에서 뗀 넷째 인봉은 청황색 말과 그 위에 탄 자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는데, 이는 사라센 제국이 주후 638년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 사산 제국과 로마 제국을 차례로 멸망시키고 이슬람교와 샤리아 법으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체하여 대다수가 전쟁과 약탈과 전염병과 샤리아 법으로 죽게 됨을 의미하고, 역사적으로 주후 622년 하지라를 원년으로 기산하는 이슬람교 발흥에 대한 예언의 성취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10뿔과 7 머리의 표범 같은 짐승은 이스라엘과 관계되어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십국, 사라센, 이슬람국으로 이어져서 내려온 이슬람교를 의미하고, 땅에서 나온 2 뿔 가진 새끼 양 같은 짐승은 서방의 로마 가톨릭교회와 동방의 정교회의 2 뿔을 가진 어린 양의 기독교를 의미하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로 이슬람교 무함마드의 수를 의미하는데, 666은 무함마드의 헬라어 이름 마호메티스의 합계이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두루마기에서 뗀 다섯째 인봉은 제단 아래 있는 죽임당한 혼들이 하나님에게 신원하는 장면인데, 이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에 의해 죽임당한 혼들이 하늘에 있는 제단에서 하나님에게 신원함을 의미하고, 십자군 전쟁과 알비 십자군과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수백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학살된 후 그들의 혼들이 신원하며, 역사적으로 주후 1453년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당한 후 로마 교황청과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를 다스리는 양대 세력으로 고착화된 주후 1500년경에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 같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두루마기에서 뗀 여섯째 인봉은 1월성신의 징조로 모든 사람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하기 위해 굴과 바위 틈에 숨는 사건인데, 주후 1517년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큰 지진은 성경과 믿음과 은혜의 가르침으로 전통과 행위와 형벌을 강조하는 로마 가톨릭교의 종교 체계를 뒤흔들었고, 이 종교 개혁은 해, 달, 별들, 하늘, 모든 산과 섬으로 상징되는 하늘과 땅의 체제를 뒤흔들어 외견상으로 유럽과 전 세계를 변혁시켰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대신에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으로 굴과 바위 틈처럼 자신들을 은밀하게 숨기는 장소를 위해서 로마 가톨릭교를 모방하여 겉모양을 바꾼 성공회와 개신교라는 종교 체계를 만들었으며,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주후 1517년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두루마기에서 뗀 일곱째 인봉은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한 사건인데, 교황 그레고리 13세는 부활절과 춘분 사이의 오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율리우스력을 버리고 그레고리력으로 바꾸면서 주후 1582년 10월 4일의 다음 날을 10월 15일로 변경하여 열흘을 삭제하였다. 반시는 성경의 일기를 1년으로 계산하는 예언 해석 원칙을 적용하면 7.5일이므로, 따라서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한 예언은 주후 1582년 그레고리력으로 인하여 열흘이 삭제된 사건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일곱 인봉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역사적 순서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임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의 표징으로 반시 동안쯤의 예언을 주후 1582년 그레고리력의 열흘 사건에 적용하게 하셨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첫째 천사의 나팔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태워진 사건인데, 트렌트 공의회 이후 로마 가톨릭교와 개신교 간의 종교 전쟁으로 인하여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의 3분의 1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도가 태워져 버렸음을 의미하고, 피 섞인 우박과 불은 종교 전쟁 뒤에서 활동하는 실세인 예수회와 신흥 부르조아 세력 간의 국가 수립을 위한 땅 따먹기 전쟁을 의미하며, 역사적으로 예수회와 신흥 부르조아 세력은 주후 1567년에서 1648년 네덜란드 독립전쟁과 주후 1618년에서 1648년 30년 종교전쟁과 주후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유럽 국가들이 수립되었고, 이후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도를 파괴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공작 정치한다.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둘째 천사의 나팔은 불로 타오르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와 그 생물들과 그 배들의 3분의 1에게 피해주는 사건인데,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포르투갈,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는 아시아 진출을 위해 제국주의에 입각해 주후 1600년에서 1775년 각각 동인도 회사를 세웠고, 이들을 통해서 주후 1876년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지역의 백성과 민족과 공동체의 3분의 1을 수탈했으며, 역사적으로 제국주의는 국제금융자본과 각국의 중앙은행과 국제산업자본 등의 다양한 형태로 변모하여 국채와 사채와 주식과 세금과 연금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전 세계의 백성과 민족과 공동체를 계속하여 수탈한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셋째 천사의 나팔은 횃불처럼 타오르는 거대한 별이 하늘에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들에게 떨어져 쑥이 되게 했는데, 주후 1717년 영국 런던에서 신비주의적 프리메이슨 네게라치가 연합하면서 계몽주의적 주장을 내걸고 총나치의 비밀 결사 조직을 결성하였고, 이후 계몽주의적 프리메이슨은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전 세계 3분의 1의 민족과 족속에 퍼져 프리메이슨의 이념인 자유주의, 평등주의, 박애주의로 쑥이 되게 하였으며, 역사적으로 주후 1776년 미국 독립, 주후 1789년부터 1794년 프랑스 혁명, 주후 1799년부터 1815년 나폴레옹 통치,
주후 1822년 멕시코 독립, 주후 1917년 러시아 혁명 등은 대표적인 프리메이슨의 활동 결과이고,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의 이념에 사로잡혀 이 세상에서의 권세와 부요와 행복을 취하고자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저버리고 죽음의 길을 선택한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넷째 천사의 나팔은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강타되어 그들이 어두워졌는데, 프리드리히 슐라이마허는 종교론과 신학론을 통해서 인간을 주체로 생각한 최초의 신학자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로 불리었으며, 이것은 하나님을 주체로 생각한 사도들의 전통과 결별하면서 하나님과 성령과 성도들의 사역을 어둡게 하는 주장이고, 역사적으로 슐라이마허 이후 현재까지 인간을 주체로 생각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채택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독교 세계에서 더욱더 어두워졌다. 요한계시록 9장 2절부터 11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섯째 천사의 나팔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을 여러 연기와 황충이 나오게 함으로써 맞지 않은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데, 주후 1859년 8월 27일 미국 펜실바니아 드레이크 유정에서 최초로 석유를 시추하여 무저갱을 열었고, 석유에서 나온 가스 가솔린 나프타 등의 석유화학 제품으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였고, 석유 연기의 폭발력을 이용한 내연기관을 탑재하여 제작된 공장기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황충들은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친다. 여기 5달은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예언 해석 방법을 적용하여 주후 1876년 독일 오토가 실용적인 가스 엔진을 제작한 시점을 기준할 경우 주후 2026년까지이고, 주후 1885년 독일 다임러와 마이바흐와 벤츠가 최초의 자동차를 제작한 시점을 기준할 경우 주후 2035년까지인데, 자동차처럼 움직이는 운송장치가 황충들에 비유해 더 적합하므로 5달은 주후 2035년까지 의미한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섯째 천사의 나팔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근연과 월과 일과 시에 풀려나 2억의 마병대를 사용하여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데,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와 관계된 민족은 유대인으로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한 여인이고, 하나님은 이 여인을 독수리의 2날개가 주어져 한 날개에서 1260일 동안 광야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세파르딤으로 양육받게 했고, 다른 날개에서 한 때와 2때와 반 때 동안 광야인 동유럽에서 아슈케나짐으로 그 뱀의 낯을 피해 양육받게 했고, 2날개 중 한 날개에서 양육기간이 아람브라 칙령이 발효되는 주후 1492년 8월에 끝나서 이때부터 유대인은 스페인에서 추방되거나 강제로 개종되었고, 이때부터 근연과 월과 일과 시가 경과한 주후 1883년 9월에 러시아 노동해방단이 조직되어 세계 최초로 마르크스주의적 계급투쟁 혁명을 시작함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풀려난 때이고, 2억의 마병대는 마르크스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헛된 사상과 거짓 홍보와 무력투쟁으로 전 세계 사람의 3분의 1을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게 하여 죽이며, 역사적으로 주후 1922년 소비에트 연방, 주후 1924년 몽골, 주후 1945년 베트남, 불가리아,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주후 1947년 루마니아, 주후 1948년 북조선 체코슬로바키아, 주후 1949년 중공동독 헝가리, 주후 1969년 남예멘, 주후 1972년 마다가스카르, 주후 1975년 라오스, 모잠비크, 캄푸치아, 베냉, 앙골라, 주후 1976년 쿠바, 소말리아, 주후 1979년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그레나다, 주후 1987년 에디오피아가 마르크스주의를 추종하는 국가가 되었으나, 주후 1991년 12월 26일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하면서 중공, 북조선, 베트남, 라오스, 쿠바만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주후 1968년 학생운동 이후로 국가를 전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기동전을 실천하는 마르크스주의에서 가족과 교회 등의 기초 공동체를 해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진지전을 실천하는 네오마르크스주의로 바뀌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의 왕국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음을 선언하는데, 그 선언일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선포했던 것과 같이 성취되는 날이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했던 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그들 조상들의 고토로 모아서 주후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를 수립한 날이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 성전에서 나온 첫째 천사가 하나님 진노의 첫째 금 사발을 땅에 쏟자 짐승의 표식을 가진 그 사람들과 짐승의 상징을 경배한 그 사람들에게 악하고 나쁜 염증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기독교 국가와 이슬람교 국가를 대상으로 군산복합체의 돈벌이에 관계된 예언으로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악하고 나쁜 염증은 돈과 관련하여 공산주의와 같은 악한 사상과 자본주의와 같은 나쁜 욕망을 실행하여 발생하는 고통을 의미하고 여기 돈과 관련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사상 전쟁의 배경에는 군산복합체의 돈벌이를 위한 지정학적 목적 때문에 냉전과 국지전이 일어난 것이고 이러한 군산복합체의 속임수로 인하여 상대방을 증오하고 이익을 취하려는 악하고 나쁜 염증이 짐승의 표식을 가진 이슬람교계 사람들과 짐승의 상징을 경배한 기독교계 사람들에게 일어났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주후 1945년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연합을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후 1947년 미국 대통령 해리 S. 트루먼은 트루먼 독트린 선언, 마셜 플랜 실행, 국방부 국가정보국 국가안보회의를 설치하는 국가안전보장법을 서명했고 주후 1949년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창설하고 주후 1955년 서독까지 끌어들여 그 영향력을 확대하였는데 주후 1949년 중공이 수립되고 미국의 핵무기 독점이 종식되자 소련 연방에 대한 봉쇄정책을 강화했고 이러한 봉쇄정책의 결과물로 주후 1950년부터 1953년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주후 1960년부터 1975년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고 주후 1980년부터 1988년 이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고 주후 1991년 걸프 전쟁이 일어났고 주후 1991년부터 2001년 유고슬라비아 전쟁이 일어났고 주후 2003년부터 2011년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고 주후 2006년부터 현재 이라크 이슬람 국가 전쟁이 일어났고 주후 2011년부터 2025년 시리아 전쟁이 일어났고 주후 2022년부터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주후 2024년부터 현재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났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 성전에서 나온 둘째 천사가 하나님 진노의 둘째 금 사발을 바다에 쏟자 바다는 죽은 것처럼 피가 되었고 그 바다 안에 서 있는 그것들의 모든 혼이 죽었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화론에 관련된 예언으로 AD 1848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판되었고 AD 1880년대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이 진화론을 도입했고 AD 1900년을 전후하여 대부분 대학들이 유신 진화론을 채택했고 AD 1925 미국 시민자유연맹이 연출한 원숭이 재판을 계기로 진화론이 일반 사회에 공론화되었고 미국 연방은 스푸트니크 쇼크를 기화로 AD 1958 국가방위교육법을 제정하여 교육자 대신 과학자들이 과학 교과서를 집필하게 함으로써 미국 생물과학협회가 진화론에 기초한 생물교과서를 만들어 미국 전역에 보급하게 했고 AD 1964 존 F 케네디가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을 금지한 연방수정원법이 발효된 후로 AD 1966년부터 창조론 교육을 퇴출하기 위한 ACLU의 제소로 AD 1968년부터 테네시를 필두로 대부분의 주들이 창조론 대신 진화론을 공교육에 도입하였으며 요한계시록 14장 6에서 7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진화론에 기초하여 집필된 미국 공교육 생물교과서는 전 세계 공교육 생물교과서의 표준이 되어 보급되었고 이로 인하여 바다로 상징되는 전 세계는 진화론을 사실로 받아들여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게 되었다. 요한계시록 16장 4에서 7절 성전에서 나온 셋째 천사가 하나님 진노의 셋째 금 사발을 강들과 물들의 샘들에 쏟자 그것이 피가 되었고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했는데 이것은 석유 플라스틱 혁명의 물질주의가 TV 같은 영상 매체를 통해 부족들과 시족들과 가정들에게 전달되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물질의 만족을 찾아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게 함으로써 생명의 물이 세상의 피로 변하는 물질주의에 관련된 예언으로 AD 1927 미국의 필로 T 판스워스가 세계 최초로 브라운관 TV를 발명한 후 AD 1936 BBC를 시작으로 방송국들이 흑백 브라운관 TV 방송을 송출했고
AD 1954년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NTSC 방식으로 컬러 TV 방송을 송출했고, AD 1967년부터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컬러 TV 방송을 송출했고, AD 2005년부터는 개인들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할 수가 있는 신세계가 열렸으며, 예레미야 13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듯이 TV, 유튜브, SNS 등과 같은 영상 매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마음의 고집대로 행하고 우상인 스타들을 쫓아 섬기려는 각 민족의 시청자들과 각 족속의 가정들에게 세상주의와 물질주의와 정욕주의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의 영의 물단지를 세상의 죽음의 피단지로 바꾸어 죽게 했다. 요한계시록 16장 8에서 9절. 성전에서 나온 넷째 천사가 하나님 진노의 넷째 금 사발을 해에 쏟자. 해는 불과 거대한 열기로 그 사람들을 태웠는데 이것은 해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각종 은사에 관계된 예언으로 찰스 폭스 파러미 방언 등의 오순절 은사가 오늘날에도 가능함을 가르쳤고 AD 1906 그의 가르침에 따르는 윌리엄 시모어에 의해 주도된 아주사 부흥운동은 오순절 은사가 오늘날에도 나타남을 보여주었고 AD 1914 하나님의 성회가 태동되면서 오순절 운동은 전 세계로 확장되었고 AD 1960년대부터 로마 가톨릭교, 성공회, 그리스 정교회,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등의 기존 기독교 교파에도 오순절 은사가 도입되어 은사주의 운동으로 불리면서 전 세계로 확장되었고 AD 1990년대부터 피터 와그너가 주창한 신사도 운동이 전 세계로 확장되었으며 민수기 16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듯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도 아니고 거룩한 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려는 자들은 고라와 함께 했던 250명이 불로 소멸되었듯이 가짜 오순절 은사의 불로 태워진다. 요한계시록 16장 10에서 11절. 성전에서 나온 다섯째 천사가 하나님 진노의 다섯째 금 사발을 짐승의 보좌에 쏟자. 짐승의 왕국은 어두워졌고 그 아픔으로부터 자신들의 혀들이 깨물어졌는데 이것은 짐승의 보좌인 사우디아라비아에 관련된 예언으로 AD 1960년대부터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일머니를 사용하여 와하비즘 전파를 위해서 서구,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시아 등의 세계 각국의 사원, 학교 등의 교육시설을 지원하거나 와하비즘에 기초한 문학작품을 배포하거나 설교 등의 활동을 통해 와하비즘 사상을 전파하거나 무슬림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극단주의 사상가들을 양성하였는데 영국 싱크탱크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의 보고서에 따르면 AD 2007 약 20억 달러를, AD 2015 약 40억 달러를 와하비즘의 확산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처럼 와하비즘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나 알카에다나 무자헤딘이나 각종 테러단체가 추종하고 있는 사상이고 AD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가 일으킨 미국 세계무역센터 테러 사건은 짐승의 왕국이 어두워지는 신호탄이다. 이슬람교 국가들은 와하비즘의 확산으로 인하여 어두워졌고 대다수 무슬림들은 와하비즘에 의거하여 지하드를 실행하는 무장단체와 테러단체로 말미암아 그 아픔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혀들을 깨물 수밖에 없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에서 16절. 성전에서 나온 여섯째 천사가 하나님 진노의 여섯째 금 사발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자. 해의 솟음에서 있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도록 강물이 마르고 개구리처럼 새 더러운 영들이 전체 거주지의 왕들을 하나님의 거대한 날의 전쟁 장소에 모으기 위해 나가졌는데 이것은 유브라데 강으로 말미암아 에덴처럼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땅이 은혜의 강물이 말라서 심판의 땅으로 변한다는 예언으로 유브라데 강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의 북쪽 경계를 상징하고 그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준비됨은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은혜의 시기가 끝나서 음녀 바벨론을 멸망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 세상에 침공할 준비가 끝났음을 의미하고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은혜의 시기가 끝난 시점은 다니엘 4장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청초 가운데 쫓겨난 7년의 기간이 끝나는 AD 1982년이고 AD 1982년부터 음녀 바벨론인 시온주의 유대인이 여왕처럼 행동함으로 인하여 그 짐승과 십불의 미움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용과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개구리처럼 새 더러운 영들이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자 이 세상의 왕들을 신세계 질서인 하르마게돈에 모으지만 이 모음은 새 더러운 영들이 이 세상의 왕들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모음을 의미하며 다니엘 12장 4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듯이
끝의 시간이 되면 많은 자들이 철저히 조사하고 그 지식은 증가하기 때문에 AD 2009년부터 시작된 스마트폰의 개인정보화 시대는 다니엘 12장 4절이 성취된 때이고 하나님 은혜의 강이 마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준비되는 때이고 새 더러운 영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 틀로 모으는 때이다. 요한계시록 16장 17에서 21절 성전에서 나온 일곱째 천사가 하나님 진노의 일곱째 금 사발을 그 공기 위에 쏟자 보좌에서 성전으로부터 나온 큰 음성은 그분이 일어났다 말했고 매우 큰 지진이 일어났고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가 되었고 모든 성과 산이 사라졌고 하늘로부터 달란트처럼 거대한 우박이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이것은 공기로 상징되는 더러운 영들의 거처인 음녀 바벨론의 시온주의 유대인의 멸망과 관련된 예언으로 그분이 일어났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예언했던 대로 그 하나님은 그 거대한 능력을 취하고 이 땅에서 왕권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의미이고 매우 큰 지진은 열불과 짐승이 음녀 바벨론을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사르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의미하고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가 되었음은 음녀 바벨론이 하루 동안인 한 해 동안의 사망과 애통과 흉년의 세 가지 형태로 멸망됨을 의미하고 모든 성과 산이 사라졌음은 이 세상에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주권을 짐승에게 양도했음을 의미하고 하늘로부터 달란트 우박이 사람들 위에 떨어졌음은 다니엘 2장 느부갓네살의 우상의 부서뜨림과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동시에 적용되어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와 사람들과 회개할 때임을 의미하며 다니엘 12장 9에서 13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듯이 그분이 일어났다는 시점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서 그 계속성이 폐지된 BC 592년 9월 18일부터 1290년과 1335년을 더한 AD 2034년 9월 17일이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합체된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으면서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앵글로색슨 국가들을 노예로 부리는 시온주의 유대인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때이고 AD 2034년부터 붉은빛 짐승이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신세계 질서가 시작되지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천사들과 함께 백마 타고 내려와서 이 세상에 통치자들을 비롯한 모든 대적자들을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멸망시키고 이슬람교의 그 짐승과 기독교의 그 거짓 선지자도 산채로 불못에 던진다.